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22일 향기나무 예배 공동체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악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완전히 회개하여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반복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지나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 그리고 성탄절 했을 때 가장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라는 질문에 뻔한 대답을 하죠. 성탄절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말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산타클로스가 제일 먼저 생각날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붉은 옷을 입은 그 산타클로스,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산타클로스를 생각할 거고요. 또 하나는 루돌프를 생각하겠죠. 루돌프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옷이나 집이나 가정이나 차에 루돌프 이런 또 의상이나 장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니 해도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으니까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받게 될까? 엄마 아빠가 무슨 선물을 줄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자녀들이 기대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크리스마스 배경과 풍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탄절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성탄절의 진짜 이야기를 이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진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나사렛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 전에 이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임신을 하죠. 이것이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리아는요,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부부가 되죠. 이제 이들은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둘은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된 상태에서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황제가 아구스도였는데 이 아구스도 황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칙령을 내려요.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강제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제적인 칙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들의 고향은 어딜까요? 바로 베들레헴이죠. 이제 이들은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요,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바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바로 아주 귀한 남자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고요, 또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목자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양을 치고 있었죠.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시각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오늘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은 이렇게 바로 찬양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뭘까요?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는 이제 날씨가 따뜻했던 날씨죠. 날씨가 너무 추우면 그들은 밤을 새면서 양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봄에서 여름 사이에 그 날씨가 따뜻할 때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목자들이요, 날씨가 따뜻한 늦봄이나 여름에만 그 밤을 지새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봄과 여름 사이에, 그 따뜻한 봄과 여름 사이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2월 25일은요 예수님의 생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에요? 왜 근데 12월 25일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말해요? 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오래전에 로마 교황 율리오 1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 율리오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로마에는요 태양신 미트라와 농경신 사투르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12월 25일이
저 신들의 미트라신과 나투르누스의 신의 축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축일을 기념하면서 파티를 열고 행사를 하고 아주 정말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거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 율리오 1세가 머리를 썼어요. 이때 사람들은 엄청난 파티와 축일이기 때문에 요때 예수님을 알려야겠구나. 그래서 요때 로마의 열광적인 축제날을 기독교의 축제날로 바꾼 거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독교의 축제날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둔 뒤에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뱀, 그 사탄이 그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하죠. 아니야, 너희들은 죽지 않아. 너희들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먼저 하와를 유혹했죠. 그리고 하와가 유혹을 당한 뒤 아담에게도 같이 먹자고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같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입니다. 바로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절대 메꿔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거죠. 모든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아무런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지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고 죄를 극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심을 하십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인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정하시고요. 직접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었던 예수님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같으신 분이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조금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히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할 자격이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그 이유 때문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산타크로스, 루돌프, 크리스마스 선물에 기대하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타크로스는요 음료수 회사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루돌프는요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한 서양 문화의 잔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이런 것들에 취해서 좋아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게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을, 이번 성탄절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가 명백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더 의미 있게 하나님께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가족 그만으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